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공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공간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영적 침투의 비밀스러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것을 원수는 도리어 불결함을 끌어들이는 무기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을 마귀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종종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사적이고 감춰져 있으며 더럽다고 여기는 그 장소를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통로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이여, 화장실은 더 이상 단순한 도자기와 파이프가 아닙니다. 원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제단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언제나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 도덕적, 영적 더러움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에 이끌리지 않고 어둠에 끌립니다. 깨끗한 기초 위에는 집을 짓지 않고 하수구와 쓰레기 덤이 잊혀진 구석에 숨어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장실이 영적으로 방치될 때 그곳은 영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종종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원수는 상징의 대가이며 표적을 조종하는 자이고 순수한 것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폐기물을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사악함을 들여오는 데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오염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징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고 문이 접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수, 배수관, 배수 시스템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물의 주문을 외우고 파이프에 저주를 풀어놓으며 배수구를 통해 문을 엽니다. 화장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통로, 숨겨진 재단, 비밀 터널이 됩니다. 마녀가 화장실에 술을 부을 때 그것은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정화조에 부적을 묻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사탄의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화장실이 단순한 욕실 설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서 그것은 영적인 도구, 더럽힘의 문, 오염의 통로, 저주가 보내지고 축복이 빠져나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곳,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을 이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악한 집회에서 질병을 옮기는 의식에 화장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주의 연결점으로 부적을 하수 시스템에 떨어뜨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마녀들은 심지어 가정의 배수 시스템을 통해 영들을 투사하여 감시하고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믿는 자들이 찬송은 부르면서도 결코 자신의 욕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동안 일어납니다.
원수는 무지 속에서 번성하고 비밀리에 활동하며 숨겨진 것을 사용하여 드러난 것을 공격합니다. 그는 폐기물을 위한 것을 무기로 만들고 씻어내리는 곳을 범람시키는 곳으로 만듭니다. 사적인 것을 변질시켜 공공의 수치를 안기는 지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수치심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집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는 악취가 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고갈되는 이유는 결코 닫힌 적 없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는 화장실 재단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믿는 자는 그냥 화장실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녀는 그것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배관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법사는 그것은 통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영이 보는 대로 보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눈먼 채로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불결함이 종종 영적 더럽힘의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그 위험을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계략을 폭로하고 파이프 속으로 빛을 비추며 폐기물 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숨겨진 문을 찾아내고 화장실에 있는 제단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부정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면서 깨어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흘려보내는 것만이 떠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미덕을, 당신의 평안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일어나 권세를 잡을 때까지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폭로하고 맞설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비밀의 문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장소, 화장실은 승리의 지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십니다. 어떤 것이 부정할 때 그것은 그분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고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거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이유이며 이스라엘에 정결법이 있었던 이유이고 성전에 엄격한 규례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정함은 단순히 먼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더러움이 머무는 곳에 악마가 숨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부정한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악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그들의 자연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늪, 쓰레기 더미, 묘지, 하수구에 거합니다.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오염된 장소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화장실은 그러한 부정한 장소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입니다. 왜 마귀는 부정한 곳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오염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 자신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나는 쓰레기통에서 말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거하실 수 있다면 사탄은 더러움에 거하겠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변질시키는 자, 부패시키는 자,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자기 보좌로 삼는 자입니다. 꿈은 단순히 마음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원수의 계략을 폭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밤에 이미지를 투사하여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빈번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며 공격받는 사람들의 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더럽고 악취나는 화장실에 앉아있는 꿈을 꾼다면, 그리고 깨어났을 때 수치스럽거나 나약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러한 꿈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흑마술의 조작입니다. 꿈속의 더러운 화장실은 원수가 당신의 영적 삶에 오염을 들여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오염, 부패, 지연을 의미합니다. 한때 순수했던 것이 더럽혀지고 있고 한때 깨끗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룩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찾지만 깨끗한 곳을 결코 찾지 못하는 꿈을 꿉니다. 더러운 칸에서 다른 더러운 칸으로, 악취나는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이동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좌절감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와 끝없는 순환의 영적 신호입니다. 원수가 운명을 조종하여 꿈꾸는 자를 반복되는 수치, 지연, 거부의 순환 속에 가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지만 깨끗해지는 대신 물이 넘쳐 사방에 오물을 퍼뜨리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주가 제거되기는커녕 증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안도 대신 오염이 퍼지고 정결 대신 수치가 증가합니다. 혹은 귀중품, 심지어 돈이나 보석이 화장실에 빠지는 꿈을 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나서 불안해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도난당한 축복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재정, 기회, 보물을 표적으로 삼아 배숙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입니다.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공격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더러운 화장실에 갇혀 나올 수 없는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정한 영들에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원수가 당신을 불결의 문에 가두고 있다는 영적 경보입니다. 마귀가 화장실을 통해 공격할 때 그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영적인 증상들을 풀어놓습니다.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삶의 지속적인 막힘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막습니다. 모든 계획이 유망해 보이다가 갑자기 폐기물로 막힌 파이프처럼 무너집니다. 기회가 가까이 온 것 같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하여 흐름을 끊습니다. 끝없는 수치심의 순환 또한 또 다른 징후입니다. 숨기려 해도 당혹감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사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일들이 노출되고 불명예가 계속 당신의 삶을 방문합니다. 재정적인 고갈 역시 이 공격의 특징입니다. 돈이 들어오지만 파이프 아래로 내려가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출이 늘고 손실이 증가하며 빚이 나머지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적 축복을 빼내는 화장실 재단입니다. 원인 없이 반복되는 질병도 또 다른 무기입니다. 의사들은 치료할 수 있고 약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해서 역류하는 하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상한 악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악취를 풍깁니다. 이 냄새는 거절,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는 것, 은총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이며 화장실 흙마술이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열린 모든 문은 닫힐 수 있고 세워진 모든 제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계략보다 위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더러운 하수보다 강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화장실 흙마술은 더러움 속에 숨어있기에 완고하며 오직 끈질긴 중보기도의 불만이 그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당신의 집대기 속에 직접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한 문이 예수의 피로 봉인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며 믿음으로 적용될 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별된 기름을 가져다가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화장실, 모든 배수구, 모든 욕실에 바르십시오.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악마의 권세도 이 장소를 관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무기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말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마녀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믿는 자들은 불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욕실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이 화장실은 폐기물의 제단이 아니라 정결의 장소다. 어떤 악마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저주도 여기를 통해 흐르지 못할 것이다. 어떤 흙마술도 여기서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성령의 불을 풀어놓으십시오. 불은 정화제이며 오염을 파괴하고 부정한 영들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영에 불을 붙여 기도하며 모든 화장실 제단 위에 하늘의 불꽃을 부르십시오. 불이 모든 부적을 소멸하고 모든 주문을 태우며 하수구에 숨어있는 모든 악마의 존재를 파괴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예배 또한 무기입니다. 원수는 부정한 곳에서 번성하는데 그곳이 조용하고 무시되고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집을 채울 때 그것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욕실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화장실에 찬양의 향기를 풀어놓으십시오. 금식은 전투에 무게를 더합니다. 육체를 부인할 때 당신의 영은 능력 안에서 일어섭니다. 금식과 기도를 결합하여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한 재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피는 궁극적인 인장이며 영원한 정결제이고 신성한 덮개입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기도로 적용하며 입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이 화장실을 피로 덮는다. 이 욕실을 피로 덮는다. 이 집을 피로 덮는다. 피가 흐르는 곳에 악마는 지나갈 수 없고 저주는 머물 수 없으며 흙마술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문에 인장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화장실 흙마술의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저주는 잠잠해지고 제단은 파괴되며 통로는 봉인됩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수치, 누수, 오염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욕실은 오염이 아닌 순결의 장소가 되고 저주가 아닌 정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집은 불로 지켜지고 피로 덮이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흙마술이 그 더러운 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합니다. 화장실에 세워진 어떤 제단도, 하수구에 숨겨진 어떤 저주도, 배수구에 속삭여진 어떤 주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일어나 당신의 뼈에 불을 붙여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건드릴 수 없다고. 당신의 욕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당신의 화장실이 당신의 선포를 듣게 하며, 모든 파이프와 배수 시스템이 당신의 예언을 듣게 하십시오. 벽이 떨릴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님께 속했다. 이 몸은 예수님께 속했다. 이 가족은 예수님께 속했다. 마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빛 속에서 천둥처럼 외칠 것입니다. 원수는 비밀리에 주문을 외울지 모르지만 당신은 공개적으로 포효할 것이며 빛은 항상 어둠을 삼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고갈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수치 아래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더러움이 순결을 만나고 죄가 거룩함을 만나고 어둠이 빛을 만난 그곳. 그 십자가에서 모든 화장실 제단은 이미 무너졌고 모든 하수구의 영은 이미 심판받았으며 모든 부정한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도, 막힘도, 누수도, 오염도 없습니다. 문은 닫혔고 제단은 파괴되었으며 더러움의 보좌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자유 안에서 걷고 능력 안에서 살며 영광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이 대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선포하게 하십시오. 화장실 흑마술의 문은 영원히 닫혔으며 당신은 승리와 순결,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광 속에서 걸어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공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공간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영적 침투의 비밀스러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것을 원수는 도리어 불결함을 끌어들이는 무기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을 마귀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종종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사적이고 감춰져 있으며 더럽다고 여기는 그 장소를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통로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이여, 화장실은 더 이상 단순한 도자기와 파이프가 아닙니다. 원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제단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언제나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 도덕적, 영적 더러움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에 이끌리지 않고 어둠에 끌립니다. 깨끗한 기초 위에는 집을 짓지 않고 하수구와 쓰레기 더미,
잊혀진 구석에 숨어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장실이 영적으로 방치될 때 그곳은 영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종종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원수는 상징의 대가이며 표적을 조종하는 자이고 순수한 것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폐기물을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사악함을 들여오는 데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오염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징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고 문이 접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수, 배수관, 배수 시스템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물의 주문을 외우고 파이프에 저주를 풀어놓으며 배수구를 통해 문을 엽니다. 화장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통로, 숨겨진 재단, 비밀 터널이 됩니다. 마녀가 화장실에 술을 부을 때 그것은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정화조에 부적을 묻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사탄의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화장실이 단순한 욕실 설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서 그것은 영적인 도구, 더럽힘의 문, 오염의 통로, 저주가 보내지고 축복이 빠져나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곳,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을 이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악한 집회에서 질병을 옮기는 의식의 화장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주의 연결점으로 부적을 하수 시스템에 떨어뜨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마녀들은 심지어 가정의 배수 시스템을 통해 영들을 투사하여 감시하고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믿는 자들이 찬송은 부르면서도 결코 자신의 욕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동안 일어납니다. 원수는 무지 속에서 번성하고 비밀리에 활동하며 숨겨진 것을 사용하여 드러난 것을 공격합니다. 그는 폐기물을 위한 것을 무기로 만들고 씻어내리는 곳을 범람시키는 곳으로 만듭니다. 사적인 것을 변질시켜 공공의 수치를 안기는 지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수치심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집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는 악취가 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고갈되는 이유는 결코 닫힌 적 없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는 화장실 재단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믿는 자는 그냥 화장실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녀는 그것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배관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법사는 그것은 통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영이 보는 대로 보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눈먼 채로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불결함이 종종 영적 더럽힘의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그 위험을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계략을 폭로하고 파이프 속으로 빛을 비추며 폐기물 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숨겨진 문을 찾아내고 화장실에 있는 제단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부정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면서 깨어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흘려보내는 것만이 떠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미덕을, 당신의 평안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일어나 권세를 잡을 때까지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폭로하고 맞설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비밀의 문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장소, 화장실은 승리의 지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십니다. 어떤 것이 부정할 때 그것은 그분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고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거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이유이며 이스라엘에 정결법이 있었던 이유이고 성전에 엄격한 규례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정함은 단순히 먼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더러움이 머무는 곳에 악마가 숨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부정한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악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그들의 자연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늪, 쓰레기 더미, 묘지, 하수구에 거합니다.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오염된 장소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화장실은 그러한 부정한 장소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입니다. 왜 마귀는 부정한 곳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오염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 자신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나는 쓰레기통에서 말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거하실 수 있다면 사탄은 더러움에 거하겠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변질시키는 자, 부패시키는 자,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자기 보좌로 삼는 자입니다. 꿈은 단순히 마음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원수의 계략을 폭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밤에 이미지를 투사하여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빈번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며 공격받는 사람들의 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더럽고 악취나는 화장실에 앉아있는 꿈을 꾼다면 그리고 깨어났을 때 수치스럽거나 나약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러한 꿈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흑마술의 조작입니다. 꿈속의 더러운 화장실은 원수가 당신의 영적 삶에 오염을 들여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오염, 부패, 지연을 의미합니다. 한때 순수했던 것이 더럽혀지고 있고 한때 깨끗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룩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찾지만 깨끗한 곳을 결코 찾지 못하는 꿈을 꿉니다. 더러운 칸에서 다른 더러운 칸으로, 악취나는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이동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좌절감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와 끝없는 순환의 영적 신호입니다. 원수가 운명을 조종하여 꿈꾸는 자를 반복되는 수치, 지연, 거부의 순환 속에 가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지만
깨끗해지는 대신 물이 넘쳐 사방에 오물을 퍼뜨리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주가 제거되기는커녕 증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안도 대신 오염이 퍼지고 정결 대신 수치가 증가합니다. 혹은 귀중품, 심지어 돈이나 보석이 화장실에 빠지는 꿈을 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나서 불안해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도난당한 축복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재정, 기회, 보물을 표적으로 삼아 배숙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입니다.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공격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더러운 화장실에 갇혀 나올 수 없는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정한 영들에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원수가 당신을 불결의 문에 가두고 있다는 영적 경보입니다. 마귀가 화장실을 통해 공격할 때 그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영적인 증상들을 풀어놓습니다.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삶의 지속적인 막힘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막습니다. 모든 계획이 유망해 보이다가 갑자기 폐기물로 막힌 파이프처럼 무너집니다. 기회가 가까이 온 것 같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하여 흐름을 끊습니다. 끝없는 수치심의 순환 또한 또 다른 징후입니다. 숨기려 해도 당혹감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사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일들이 노출되고 불명예가 계속 당신의 삶을 방문합니다. 재정적인 고갈 역시 이 공격의 특징입니다. 돈이 들어오지만 파이프 아래로 내려가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출이 늘고 손실이 증가하며 빚이 나머지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적 축복을 빼내는 화장실 재단입니다. 원인 없이 반복되는 질병도 또 다른 무기입니다. 의사들은 치료할 수 있고 약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해서 역류하는 하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상한 악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악취를 풍깁니다. 이 냄새는 거절,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는 것, 은총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이며 화장실 흙마술이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열린 모든 문은 닫힐 수 있고 세워진 모든 제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계략보다 위대하며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더러운 하수보다 강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화장실 흙마술은 더러움 속에 숨어있기에 완고하며 오직 끈질긴 중보기도의 불만이 그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당신의 집대기 속에 직접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한 문이 예수의 피로 봉인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며 믿음으로 적용될 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별된 기름을 가져다가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화장실, 모든 배수구, 모든 욕실에 바르십시오.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악마의 권세도 이 장소를 관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무기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말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마녀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믿는 자들은 불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욕실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이 화장실은 폐기물의 재단이 아니라 정결의 장소다. 어떤 악마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저주도 여기를 통해 흐르지 못할 것이다. 어떤 흑마술도 여기서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성령의 불을 풀어놓으십시오. 불은 정화제이며 오염을 파괴하고 부정한 영들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영에 불을 붙여 기도하며 모든 화장실 재단 위에 하늘의 불꽃을 부르십시오. 불이 모든 부적을 소멸하고 모든 주문을 태우며 하수구에 숨어있는 모든 악마의 존재를 파괴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예배 또한 무기입니다. 원수는 부정한 곳에서 번성하는데 그곳이 조용하고 무시되고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집을 채울 때 그것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욕실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화장실에 찬양의 향기를 풀어놓으십시오. 금식은 전투에 무게를 더합니다. 육체를 부인할 때 당신의 영은 능력 안에서 일어섭니다. 금식과 기도를 결합하여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한 재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피는 궁극적인 인장이며 영원한 정결제이고 신성한 덮개입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기도로 적용하며 입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이 화장실을 피로 덮는다. 이 욕실을 피로 덮는다. 이 집을 피로 덮는다. 피가 흐르는 곳에 악마는 지나갈 수 없고 저주는 머물 수 없으며 흑마술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문에 인장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화장실 흑마술의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저주는 잠잠해지고 제단은 파괴되며 통로는 봉인됩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수치, 누수, 오염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욕실은 오염이 아닌 순결의 장소가 되고 저주가 아닌 정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집은 불로 지켜지고 피로 덮이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흑마술이 그 더러운 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합니다. 화장실에 세워진 어떤 제단도, 하수구에 숨겨진 어떤 저주도, 배수구에 속삭여진 어떤 주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일어나 당신의 뼈에 불을 붙여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건드릴 수 없다고. 당신의 욕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당신의 화장실이 당신의 선포를 듣게 하며 모든 파이프와 배수 시스템이 당신의 예언을 듣게 하십시오. 벽이 떨릴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님께 속했다. 이 몸은 예수님께 속했다. 이 가족은 예수님께 속했다. 마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빛 속에서 천둥처럼 외칠 것입니다. 원수는 비밀리에 주문을 외울지 모르지만 당신은 공개적으로 포효할 것이며 빛은 항상 어둠을 삼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고갈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수치 아래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더러움이 순결을 만나고 죄가 거룩함을 만나고 어둠이 빛을 만난 그곳. 그 십자가에서 모든 화장실 제단은 이미 무너졌고 모든 하수구의 영은 이미 심판받았으며 모든 부정한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도, 막힘도, 누수도,
오염도 없습니다. 문은 닫혔고 제단은 파괴되었으며 더러움의 보좌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자유 안에서 걷고 능력 안에서 살며 영광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이 대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선포하게 하십시오. 화장실 흑마술의 문은 영원히 닫혔으며 당신은 승리와 순결,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광 속에서 걸어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공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공간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영적 침투의 비밀스러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것을 원수는 도리어 불결함을 끌어들이는 무기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을 마귀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종종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사적이고 감춰져 있으며 더럽다고 여기는 그 장소를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통로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이여, 화장실은 더 이상 단순한 도자기와 파이프가 아닙니다. 원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제단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언제나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 도덕적, 영적 더러움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에 이끌리지 않고 어둠에 끌립니다. 깨끗한 기초 위에는 집을 짓지 않고 하수구와 쓰레기 덤이 잊혀진 구석에 숨어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장실이 영적으로 방치될 때 그곳은 영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종종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원수는 상징의 대가이며 표적을 조종하는 자이고 순수한 것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폐기물을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사악함을 들여오는 데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오염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징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고 문이 접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수, 배수관, 배수 시스템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물의 주문을 외우고 파이프에 저주를 풀어놓으며 배수구를 통해 문을 엽니다. 화장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통로, 숨겨진 제단, 비밀 터널이 됩니다. 마녀가 화장실에 술을 부을 때 그것은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정화조에 부적을 묻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사탄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희생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화장실이 단순한 욕실 설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서 그것은 영적인 도구, 더럽힘의 문, 오염의 통로, 저주가 보내지고 축복이 빠져나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곳,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을 이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악한 집회에서 질병을 옮기는 의식의 화장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주의 연결점으로 부적을 하수 시스템에 떨어뜨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마녀들은 심지어 가정의 배수 시스템을 통해 영들을 투사하여 감시하고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믿는 자들이 찬송은 부르면서도 결코 자신의 욕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동안 일어납니다. 원수는 무지 속에서 번성하고 비밀리에 활동하며 숨겨진 것을 사용하여 드러난 것을 공격합니다. 그는 폐기물을 위한 것을 무기로 만들고 씻어내리는 곳을 범람시키는 곳으로 만듭니다. 사적인 것을 변질시켜 공공의 수치를 안기는 지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수치심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집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영적으로는 악취가 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고갈되는 이유는 결코 닫힌 적 없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는 화장실 재단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믿는 자는 그냥 화장실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녀는 그것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배관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법사는 그것은 통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영이 보는 대로 보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눈먼 채로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불결함이 종종 영적 더럽힘의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그 위험을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계략을 폭로하고 파이프 속으로 빛을 비추며 폐기물 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숨겨진 문을 찾아내고 화장실에 있는 제단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부정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면서 깨어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흘려보내는 것만이 떠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미덕을, 당신의 평안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일어나 권세를 잡을 때까지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폭로하고 맞설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비밀의 문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장소, 화장실은 승리의 지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십니다. 어떤 것이 부정할 때 그것은 그분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고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거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이유이며 이스라엘에 정결법이 있었던 이유이고 성전에 엄격한 규례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정함은 단순히 먼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더러움이 머무는 곳에 악마가 숨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부정한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악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그들의 자연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늪, 쓰레기 더미, 묘지, 하수구에 거합니다.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오염된 장소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화장실은 그러한 부정한 장소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입니다.
왜 마귀는 부정한 곳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오염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 자신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나는 쓰레기통에서 말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거하실 수 있다면 사탄은 더러움에 거하겠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변질시키는 자, 부패시키는 자,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자기 보좌로 삼는 자입니다. 꿈은 단순히 마음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원수의 계략을 폭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밤에 이미지를 투사하여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빈번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며 공격받는 사람들의 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더럽고 악취나는 화장실에 앉아있는 꿈을 꾼다면 그리고 깨어났을 때 수치스럽거나 나약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러한 꿈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흑마술의 조작입니다. 꿈속의 더러운 화장실은 원수가 당신의 영적 삶에 오염을 들여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오염, 부패, 지연을 의미합니다. 한때 순수했던 것이 더럽혀지고 있고 한때 깨끗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룩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찾지만 깨끗한 곳을 결코 찾지 못하는 꿈을 꿉니다. 더러운 칸에서 다른 더러운 칸으로, 악취나는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이동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좌절감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와 끝없는 순환의 영적 신호입니다. 원수가 운명을 조종하여 꿈꾸는 자를 반복되는 수치, 지연, 거부의 순환 속에 가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만 깨끗해지는 대신 물이 넘쳐 사방에 오물을 퍼뜨리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주가 제거되기는커녕 증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안도 대신 오염이 퍼지고 정결 대신 수치가 증가합니다. 혹은 귀중품, 심지어 돈이나 보석이 화장실에 빠지는 꿈을 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나서 불안해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도난당한 축복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재정, 기회, 보물을 표적으로 삼아 배숙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입니다.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공격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더러운 화장실에 갇혀 나올 수 없는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정한 영들에게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원수가 당신을 불결의 문에 가두고 있다는 영적 경보입니다. 마귀가 화장실을 통해 공격할 때 그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영적인 증상들을 풀어놓습니다.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삶의 지속적인 막힘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막습니다. 모든 계획이 유망해 보이다가 갑자기 폐기물로 막힌 파이프처럼 무너집니다. 기회가 가까이 온 것 같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하여 흐름을 끊습니다. 끝없는 수치심의 순환 또한 또 다른 징후입니다. 숨기려 해도 당혹감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사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일들이 노출되고
불명예가 계속 당신의 삶을 방문합니다. 재정적인 고갈 역시 이 공격의 특징입니다. 돈이 들어오지만 파이프 아래로 내려가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